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면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죠. 이 말이 어디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라 했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공경하라는 말도 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원래 공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아느라는 말이에요. 아느. 명예롭게 한다. 다른 명예롭게 한다. 이 명예롭게 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베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간이라는 말이에요. 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간처럼 무겁게 여겨라. 우리가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아주 구약 성경도 그렇고 또 이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죠. 첫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대해 놓고 있고 또 신약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이니까 이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을 거역해버리면 그 다음에 인생은 아주 파탄시경입니다. 파탄이 와요, 파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삶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대승 이사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걔가
걔가 제일 기뻐하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더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그야말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네? 우리가 무슨 저런 에어컨 같은 경우를 사면 그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거든요. 다른 인간 사용 설명서. 그러나 이 인간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내 손을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고 내 온몸을 사용하는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근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명령, 다른 명령, 그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고요? 옳은 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옳은 일이다. 우리 에베소서 6장 그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서 1절 한번 1절. 에베소서 6장 1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그러니까 2012년 10월 2일 밤에 아주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이 철책선을 넘어온 그런 북한 귀순 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크 귀순이라고 그래요. 무슨 귀순? 노크. 그 철조망을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병사들의 그 방문을 노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북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려면 한 3시간만 잘하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초소를 7군데를 피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넘어왔어요. 이틀 만에 넘어와가지고 어디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나 싶어 살펴보니까 군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전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보니까 막사가 하나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막사 앞에서 문을 또 두드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거기는 지나치고 또 한 70m 더 와가지고 또 조그마한 막사가 있어서 문을 또 두드리니까 거기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귀순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왜 믿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말이 옳다는 것을 북한에서 배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성경이 옳다. 이 사람 간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참 올바른 책이다. 이거는 읽어도 될 만한 책이다. 하나님은 믿어도 될 뿐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름을 바꾸었답니다. 이름을 임바울로 바꿨답니다. 그래, 임바울.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사람 사는 것하고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옳다, 따르면 옳다,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야말로 바로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리거나 저리거나 옳은 일이, 따르면 옳은 일이다. 무슨 일이다?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릇된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옳은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뭐 효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야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자연의 순리, 자연의 순리. 따로 자연의 순리.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연기는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비는 위에서 내려오고. 어제 비 좀 오더만 또 제 앞에 비가 좀 많이 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 순리거든요. 따로 자연 순리.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무슨 길? 축복의 길. 축복의 길. 부모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다. 축복의 길. 자배서서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따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찰스 스틸웨일이라는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적에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나머지 그 가게에서 집을 배달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애가 한 번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남의 집에 그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날려다 주는데 보니까 가방이 막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가죽 가방 같으면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지금도 무거워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가죽 가방 그야말로 가죽만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어머니가 짐을 배달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짐보다도 뭐가 더 무거워 보여요? 가방이 더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이 가방 때문에 고민해서 어머니가 짐은 조그만한데 가방이 뭐 이따만하니까 저 가방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주 가볍게 가방을 지가 만들어 봤습니다. 종이를 가지고서 종이를 여러 장이한테 좀 똑같이 저 밑에 밑바닥을 딱 만들고 그리고 옆으로 종이를 탁탁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끈을 좀 이렇게 또 가방에 해가지고서 이것도 종이끈이에요. 이래가지고 종이 가방을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방 속에다가 조그마한 이런 물건들을 담으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지. 이건 종이니까. 그걸 하니까 어머니가 훨씬 가볍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 있던 웬 아저씨가 그 가방을 보고 애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얘야 이거 특허 신청해라. 특허. 뭐 하라고요? 특허 신청해라.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종이 가방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남의 그 짐 배달하는 걸 보고 너무 우리가 어머니 너무 무거워 보여. 그래서 종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미국 특허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특허에 그대로 받아주더래요. 전 세계에 종이 가방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 종이 가방이 온 세계로 퍼져가지고 떼부자가 됐답니다. 떼부자. 찰스 스티브. 요즘도 종이 가방 쓰죠. 그런데 그분이 그거는 이제 종이 가방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티브이라는 사람. 이 친구가 그걸 발견하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걸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런 종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지금이 아니 언제냐면은 1887년도입니다. 그래서 100년도 넘은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되는 그런 비결이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의 부담.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는 것도 힘이 나고 재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길은 바로 축복의 길이다. 딸이 축복의 길이다. 무슨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런 첫째는 아밀도가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옳은 일이고 또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제 자라나는 후손들, 손자, 손녀들 보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어린 생명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서 그래야지 이게 옳은 일이고 앞으로 복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효도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